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믿음, 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예배, 우리 함께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육에 중요한 필요한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믿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어두운 때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 되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삶으로 한 해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가끔씩 타주에 또 여행하고 방문할 때 보면은 뭐 필요한 짐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화기로 해서 또 랩탑을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참 필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필요한 걸 또 예측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불필요한 것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괜히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 몇 가지씩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권력, 명예, 지식관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일생상 필요한 휴대폰, 또 컴퓨터, 안정된 직장, 제 삶의 형편,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머니라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절실하게 필요한 기준, 지금도 자기의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광야 한가운데를 거니는 여행자에게는 물 한 병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와 소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붙잡았다면 놓치지 않도록 뜨겁게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신뢰, 진실, 신용, 증명,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보면은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을 주고 5시간,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기체가 흔들리고 진동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것은 비행기의 안전성,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 놓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 것도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하는 믿음이란 단어에는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함축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믿냐? 이렇게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적용한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이라, 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 나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표시.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산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밑에서 또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실상을 substance, foundation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 내 눈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붙잡아 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언젠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영원히 거주할 처소에 들어갈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약속이지만은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은 아직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이 미래의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천국이 있나 없나? 내가 죽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의심도 생기고 믿음이 계속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나를 계속 붙들어주지 않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의심이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휩쓸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도 사라지. 뭐 천국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나? 내가 그렇게 들어왔어. 누가 봤나?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다 해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앞날을 알고 믿고 소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에 있는 자에게 미래 모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말씀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생생하게 나타나게 하는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이런 믿음 생활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과학이나 이성적으로 설득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알게 된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은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By faith we understand. 순서를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운행되고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이미 존재했던 생명체가 조금씩 진화해서 변이되는 과정을 거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로 말씀의 선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지인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세상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란 그 절대적인 자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한다, 이를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선택을 질처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불신앙적인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까요? 예수 믿을까요?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보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마처럼 내 눈으로 만져봐야 믿다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때 날로 갈수록 더 많아지십니다. 그러나 믿음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위대함을 통해서 그 위에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철새처럼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정치 권력가들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보이지는 않아도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겸손히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화물을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사건,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의심과 또 무관심에 채워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를 향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질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영의 눈이 열려지고 3차원적인 세상의 것만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 존재하는 하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 믿음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런 세상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생각을 밝혀주시고 무뎌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아벨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아벨이라는 내용은, 인물은 창세기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합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들, 형은 가인이었고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제사를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이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첫 예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류 시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생활할 때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로 빠진 후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장성하여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각자가 얻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소산물을 준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물은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구분하셨을까요? 외적을 것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 또한 드리는 제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가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절대자나 초월자를 찾고 싶어하는 종교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본성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요일 아침인데 가기는 싫은데 빠지면 뭔가 불안하고 그래도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뭔가 속이 시원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집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내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수양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본성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펑션을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양의 소산을 드렸지만 참된 믿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왜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건가? 내 제물에 뭐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동생 아벨만 편애하는 차비를 드시는가?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 미움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여겼던 제사도 드렸지만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창세기 4장 6절에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주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말씀을 가인은 들었는데 그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하는 자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를 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받았으면서도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죄로 빠진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면 어둠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빨리 회개함으로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의로운 판단과 분함을 억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동생 아벨의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 동생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 가인과 구별될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게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죽었지만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죽었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할 때 더 나은 제사라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70점을 맞고 이 사람은 90점을 맞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90점이고 가인 10점이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의 원어적 의미는 pass and fail, 합격이냐 불합격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각자의 나름대로 믿음을 표현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벨은 패스했고 가인은 페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예요. 그는 무엇이 아벨을 온전한 믿음을 증명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그의 완전한 도덕성, 인격적인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했을까요? 두 가지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상한 마음을 찾아보십니다. 구약 성경의 양과 같은 짐승의 피를 잡아들인 속죄제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함을 구하는 화목제입니다. 아벨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할 수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벌거벗은 몸이었지만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들은 이제는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무언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펴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죄를 덮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이게 하는 너무도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대면하게 하시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임을 절감하며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돈과 재물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합니다. 셀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세리, 창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상한 심령을 감추지 않고 다른 의로움으로 채우지 않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와 우리의 심령이 세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아 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9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부러운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내놓고 용서 회복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야말로 교수 중에 교수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인은 바울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자를 나기 위해서는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제사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까? 이사야 5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본성적인 죄의 기질이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있는 자나 없는 자들, 좀 많이 배우거나 좀 덜 배운 자들, 어린아이나 어르신들, 모든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아벨이 드린 예물이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내 인생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행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대에 산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처럼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성전 휘장처럼 육신의 찢김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100% 탕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놀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 나는 괜찮으니까 천국에 개런티 됐다, 그런 안주하고 소극적인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약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거기에 모든 것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자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나가고 하나님의 경배함을 통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허물과 누찬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도 보여줄 수 없는 주님을 인식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거룩한 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마다 궁은하심과 돕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5일 동안에도 신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계속 눈이 두 번이나 내리는 그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제를 쌓으면서 한 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즉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유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가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벨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함 베풀어 주시고 내 이중적인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의 근하심과 예수님의 돕는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2025년 새해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으로 보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욕망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려 살았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 나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겸손함과 온전한 믿음을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